성도님들은 휴가 때에 여행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휴양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보다는 휴양하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느 정도로 휴양하기를 좋아하냐면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 신혼여행을 갔을 때 모든 여행의 일정을 취소하고 마사지로 바꾸었을 만큼 휴양을 좋아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 여행보다 휴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이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여행을 하면 낯선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낯선 환경에 가고 또 거기서 경험하는 그 자체가 일상을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보다는 휴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휴양을 하더라도 방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방콕이 뭔지 아시죠?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 네, 그렇게 방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온전한 회복을 얻기에는 또 힘든 것 같습니다. 휴양을 통해서 휴식을 얻기 위해선 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수고, 또 휴양을 하기 위해선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이동하면서도 피곤하고요. 그뿐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마음 씀씀이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방콕이 아니면 진짜 쉼을 얻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방콕이 정말 정답일까요? 제가 작년에 한번 방콕을 할 기회가 있어서 방콕을 해봤는데 방콕을 해도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저 혼자 있을 기회가 있어서 이 방에 암막 커튼을 치고 그 은은한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틀고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맞추어서, 그리고 은은한 아로마 향을 피우고 또 잔잔하게 찬양 소리를 들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편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방콕을 했었는데 그렇게 방콕한 결과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너무나도 편할 것 같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런 준비와 또 그런 계획 가운데 이렇게 잘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쉬었음에도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쉬어도, 여행을 잘 해도 왜 회복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안식의 개념을 올바로 깨달으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쉼을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쉬면, 우리의 육체가 쉬면, 아니면 우리의 육체에 무언가를 담으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 완전한 회복이 우리의 육체의 회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서게 될 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될 때, 그때 온전한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완전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그 계획이 얼마나 좋고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주는 것이며 성경은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살펴본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모세가 인도했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의 길이 광야의 길이었는데 그 광야의 길이 무지 힘든 길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거민들과 싸웠어야 했는데 그 가나안 땅 전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마쳤음에도 회복함을 누리지 못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러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그들의 몸은 가나안 곧 안식을 향해 걷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며 불안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온전히 믿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앞에 크다라는 의미의 대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단순히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는 죄의 문제의 해결함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드려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숨겨졌던 죄, 이 묵었던 죄, 인식하지 못한 죄 등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식을 책임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가 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속죄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진 속죄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었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연약하고 죄가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얻는 속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제사를 통해 얻는 죄의 문제 해결이 임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제를 드렸어야 했고, 해마다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두고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대제사장과 같이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먼저 들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는 동물의 피로 매번 해서 반복드려야 되는 임시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속죄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임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속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기에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14절 중반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이 하늘들을 통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력 끝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열 수 없었던 그 안식의 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참된 안식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참된 안식의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늘을 통과하여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한 분이셔서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맏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셨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여기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고대 중국의 진나라에 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신하가 그 백성들의 상황들을 이 황제에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황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쌀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런데 쌀이 없으면 고기죽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제는 태어날 때부터 산의 진미가 가득한 황궁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고기죽이 쌀죽보다 훨씬 비싸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 배고픔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완벽한 금수저였기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신이시기에, 또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연약한 마음, 죄책감을 예수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시지 못하지는 않을까? 너무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우신 분이신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얼마나 깊이 잘 알아주시는 분이신지를 성경을 말씀하는데,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또 고통을 직접 겪고 느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동정이 아니라 체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휼은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체휼이라는 번역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와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그저 지켜만 보시고 안타까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 모든 연약함과 또 어려움들을 체휼하신, 직접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신 완전한 공감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피로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도 겪으셨고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극도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글로 배우신 게 아니라 체휼하심으로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느끼는 그 괴로운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시험까지 끝까지 경험하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람에 맞서 꿋꿋하게 서 있어 보아야 한다. 바람에 그냥 픽 쓰러져 버려 누워버린 사람은 그 바람의 진짜 위력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이 태풍이 불 때 뿌리채 뽑힌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가 태풍을 가장 많이 맞은 나무일까요? 이 뿌리채 뽑힌 나무는 뽑힌 이후에는 그 태풍의 바람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태풍의 강력함이 얼만큼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의 그 강력함만이 최고의 강력함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쓰러지지 않는 그 나무는 태풍의 모든 바람을 다 맞아봤기 때문에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까지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마주했을 때,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의 책감과 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그 시험을 극복했는지 안 극복했는지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완전히 덮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애써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척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나눈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직역해 보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지는 은혜를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발행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느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과 완전하신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내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의 어떠한 간절한 구함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주시고 계시는지가 더 궁금해지고, 또 기도하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제가 두려워했던 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스스로 내 삶을 완성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근심을 맡으심으로 은혜로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우리가 무서운 시험을 당할 때, 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찬양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예수님께 의지하라,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준비 잘해서 안식을 누려보려고, 쉼을 누려보려고, 회복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제가 잘 준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확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그 모든 수고들이 의미 없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노력들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식을 누리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참된 안식의 길을 허락하셨으니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동정하심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노력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